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참 실로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엄청난 일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심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80대 노모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60대 아들에게 길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집을 떠나 멀리 가면 애가 쓰입니다. 아들이 군에 갈 때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는 아들을 보며 걱정과 안쓰러움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딸이 시집 갈 때도 부모는 한없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된 시집 생활을 생각하며 한없이 안쓰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가엾고 안쓰럽고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체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성, 뼈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체질은 크게 세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형, 두 번째는 소질, 세 번째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체격이 보여주는 특징을 말하고,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보여주는 경향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또
성격은 정신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질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체 각 기관 조직을 전체로 하여 나타나는 말이 체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체질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신 분이시므로 나보다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차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부모는 낳은 자식들의 체질, 즉 성향과 성품과 신체적 특징을 잘 아는 것입니다. 쌍둥이라도 생김새는 똑같지만 체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 즉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서로가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둘의 성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자식을 더 좋아한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각각 편애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떼를 써 아버지가 주니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돈을 다 없이 한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탕자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체질, 즉 성품과 성격과 약점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끝까지 노심초사하며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연약한 점, 즉 약점까지 잘 아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건강의 상태, 재능, 성품을 잘 압니다. 자식이 가지는 신체적 특징을 잘 압니다. 자식이 가지는 특별한 재능을 잘 압니다. 자식이 가지는 성격을 잘 압니다. 부모는 자식의 체질을 잘 알면서 자식을 볼 때 기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기에 아쉬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단점, 부족한 점 등을 다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먼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른 흙,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40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와 10살 아들과 7살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장이 암에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지만 끝내 병석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위를, 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소천하고 묘지에 꽃을 들고 간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나약함을 잘 아십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어서 자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장마 폭우로 인해서 밖에 일을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 인간은 이렇게 앞일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건으로 인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방황하며 고통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마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이러한 엄명을 받은 산파들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던 미국을 독립국으로 만들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기초를 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특별한 양육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지 워싱턴에게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에 의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위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 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영위하는 죄악에 빠져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 교보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성격, 습관, 행동, 성향을 등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약한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연약한 아기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